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올해 아이를 낳기 전에, 윤희를 낳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 이제 한글 이름도 정해야 되지만 이제 영어 이름을 정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원했던 이름이 사실 이제 결국은 아들 이름을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이름은 폴이 아니라 루터였어요. 루터. 네. 왜 루터라고 짓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올해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500년 전 딱 이번 주에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에 무엇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가 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뇌리에 스치면서 그가 이전의 길을 버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오직 믿음으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전해진 첫 번째 거짓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사람에게 전해진 첫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뱀은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도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뱀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나도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서 모든 인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여기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둘 다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밭에 소산을 가져왔고, 한 명은 새끼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제사는 받으셨지만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한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네.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왔지만 가인은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 그의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굳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너의 스스로의 소산물, 내가 내 행위만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께 간합하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 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누구를 믿기로 선택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운 공로였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나오는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사람과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 할례라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11절에 따르면은 무엇을 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포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포피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성의 성기에 이제 살을 떼내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사실 성경이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없었다면 굉장히 이상한 예식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정한 부위를 가리키시면서 너희 그 특정한 부위에 살을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언제 처음으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아담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못 낳는 나이입니까? 못 낳는 나이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쯤이면 아이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지금 10년 동안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과가 없었어요. 하나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서서 나의 남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자기의 남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성성,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지켜드려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자기의 남성성을 사용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남성성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했느냐? 그 남성의 상징이 되는 그곳에 살을 베어내라, 육체를 베어내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육체를 의존했느냐? 자, 더 이상 내가 의존했던 그 남성성의 육체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그 육체를 떼어내라. 내가 자랑하는 그 육체를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하기를 나의 능력으로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도록 하겠다. 너의 육체를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를 띠게 되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고 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했는데 왜 집착했는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자랑하려 한다고요?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시는 이유는 육체에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것인데, 육체를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의미로 할례를 제정하셨는데, 그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제 육체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을 상징하던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던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수단, 내 자신에게 의존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에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조차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자기의 육체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바꿔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무엇을 만들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거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놋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면은 사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사람을 살려주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놋뱀이 좋은 거라고 했습니까?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좋은 거라고 했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무엇을 깨부셨어요? 놋뱀을 깨부셨어요. 왜 깨부셨습니까? 여러분, 이 놋뱀을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 또한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 것이라는 상징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그 상징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놋뱀 또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본 본능에 깔려있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저 놋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굳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징으로 주어주셨던 그것조차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에는 나도 할 수 있다가 깔려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구원을 받는 중인가요? 구원을 받을 예정인가요? 과거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받았다. 자, 받는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받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과거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받았으니.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네.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책꽂이를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받는. 네, 영어로 보시면 who are being saved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구원을 얻는 중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리라? 얻으리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냥 끝인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받는 중이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을 우리는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고 구원을 받는 중이다 성화를 얘기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영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세 개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나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책꽂이를 꽂아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칭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것, 현재 진행형의 성화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겁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칭의를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합니까? 칭의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너희가 칭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되? 행하되. 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합니까? 성화를 얘기합니다. 네.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말로는 좀 번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칭의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너희가 칭의를 받는 방법과 성화를 받는 방법이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화의 과정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칭의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과정 또한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받아들일 때, 내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죄에 승리하는 그 승리 또한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 말하기를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즐기오니. 즉 성화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 뜻을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화되는 그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뭐였죠? 3번 부인했어요. 어디에서 부인했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정답 5.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그 이전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 앞에 다시 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능력을 살펴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믿음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 같아요. 자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정말 내 자신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화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성화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성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에, 정말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베드로는 성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붙듦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써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사용된 단어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딘다고 할 때 그 견딘다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성도들의 견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그 견딘다는 것도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칭의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화 또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화 또한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도 무엇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붙드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까불지 마라. 너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시도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포피를 베어버리라. 내 육체를 베어라. 내 육체에 의존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100세라고 할지라도 너의 아내가 90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아내를 줄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베드로 또한 시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던 밤에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의지할 수는 없구나. 내 스스로는 성화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썩은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성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내 자신을 철저히 불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불신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나도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자신을 믿으면 된다. 불현듯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옵니다. 네.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대로 할 필요 없이 내 뜻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불신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